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의뢰하라, 거두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선과 악에 대해서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 왔어요. 옛날 옛적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분노를 야기하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날에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옛적에는 아주 큰 문제시되고 악으로 여겨지는 것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은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기분 좋을 때는 선하게 여기고, 기분 나쁠 때는 그것을 악하게 여기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일관적으로 그것을 판단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절대적인 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하구나,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악하구나, 그렇게 상대적으로만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기준이 모호하지만,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영원 불변의 판단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3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선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인 것입니다. 불의한 자로 판단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진리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든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중력의 법칙이 마음에 안 들어 하고서는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난 중력을 인정할 수 없어 하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어요. 중력의 법칙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중력의 법칙을 잘 이용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지, 잘 헤아리고 중력의 법칙을 잘 이용하려고 해야 될 것이지, 거스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선하다,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의지치 아니하는 자는 악하다, 불의하다 판단하십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면 내 죄를 씻는 거지, 공덕을 쌓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죄를 잘 씻고 내가 돌을 잘 닦으면 그럼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의지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딴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았구나 하십니까? 아니에요. 시뻘겋게 죄에 물들어 있구나. 너는 악하다, 불의하다. 지옥 불구덩이에 던지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칭찬하는 자들, 성인 군자다.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살 수가 있는가? 칭송을 받는 자라 하더라도 예수 의지하지 않으면 그는 악한 자이고 불의하다 판단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도저히 저 사람은 우리가 용납 못하겠다. 너무 악해. 그래서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하다 용납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한편에 달린 강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 바라바와 함께 잡힌 자들 일진데 바라바가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해서 꺼려할 것이라고 총독 빌라도도 그렇게 생각해서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이렇게 감히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싫어하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만큼 흉악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와 함께 공범들이란 말입니다. 그 두 강도들. 똑같이 헬라어로 레스타이 사용됐어요. 흉악한 자인데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은 자인데 예수를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본문의 3절을 보니까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하게 섭리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식물을 삼아라. 그걸 먹어라. 겁니다. 우리는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지역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더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북아프리카죠. 이집트는 기근인데도 불구하고 양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 주변에 옥토밭이 있고 또 나일강의 수량이 잘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기근에 타격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지역을 지나고 있었어요. 블레셋 지역을 지나고 나면 이제 가나안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곳에 머물러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블레셋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삭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뭐 하던 사람입니까? 농부가 아니라 목자였어요. 양떼를 돌보던 목자였단 말입니다. 농사에는 완전히 문외한이었어요. 농사일은 그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영농 기술에 능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사에 실패하고 말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땅에 그런 토지를 알지 못하고 또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언제 거두어야 하는지 언제 김매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면은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하게 되고 결국엔 실패하게 된단 말이에요. 블레셋 지역의 기후가 어떠한가도 알아야 되잖아요. 땅의 성질이 다른 곳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걸 또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삭이 싫었어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잘 되는 게 싫은 겁니다. 이곳에서 나는 건 다 우리 소유인데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타지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삭은 실패해서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삭이 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짓던가 또 데리고 있는 양떼를 먹이려면 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팠는데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자리 잡는 게 싫었단 말이죠. 찾아와가지고는 행패를 부리면서 우물을 빼앗아서 메꿔버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물은 고대 근동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물을 빼앗았다? 우물을 막아버렸다? 이거는 목숨 걸고 싸우자라는 뜻입니다. 전쟁하자는 거예요. 이삭이 덤비면은 이제 때로 달려들어가지고 칼부림 나서 죽여버리겠다. 빨리 네가 공격해봐.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막은 겁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또 땅을 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가지고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곳에서 또 자리 잡고 살고 또 블레셋이 찾아와서 우물을 빼앗고 막아버려요. 그러기를 수차례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미워했어요. 혐오했습니다. 배타적인 태도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삭을 도와줬을 리가 없잖아요. 이삭에게 농사에 대한 또 블레셋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누군가가 귀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배신자 취급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배척, 비협조적인 태도, 이런 태도가 이삭을 무척이나 힘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6장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했어요.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100배의 결실, 이게 무슨 뜻이냐? 곡식 나달을 땅에 심으면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100개의 나달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100배의 결실입니다. 오늘날의 이 영농 기술 수준을 생각을 해보면 100배 거뒀다 하면은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고대에는 영농 기술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30배 정도를 거두면 풍작이다. 축하를 받습니다. 50배를 거두면 아주 크게 성공을 한 거예요. 대풍이다, 대풍. 이렇게 판단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서도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 실력 있다 하는 사람들이 30배를 거둘까 말까 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정도에 미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거뒀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삭이
영농 기술을 다 체득을 하고 있었고 또 블레셋 사람들도 잘 도와줘서 그럴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지요. 이삭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이삭은 주변 사람들을 의지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농사를 짓는 내내 오직 하나님만을 절박하게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삭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리신 것이고 병충해의 피해로부터 지켜주신 것이고 곡식 나달이 여러분 나달이에 채워지지 않으면 죽정이가 됩니다. 눌러보면 푹푹 바람 소리 나면서 꺼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곡식 나달이 그 안에 내실 있게 채워질 수 있도록 다 알곡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러한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섭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기 위하여서 성실하게 섭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를 않는 상황일 때에 이삭처럼요. 자기 능력을 의지할 수도 없고 주변 사람들을 의지할 수도 없고요. 어떤 수단과 방법도 의지할 수가 없을 때 이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제 망했구나. 나는 망했어. 탄식하고 절망하지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물잔이 3개가 놓여 있어요. 첫 번째 잔에는 바닷물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잔에는 오염된 물이 담겨 있어요. 세 번째 잔에는 시원한 생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점이 없어요. 다 똑같은 물입니다.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극심한 갈증을 겪고 있습니다. 목말라서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갈증이 심하면 막 눈이 뒤집히잖아요. 그렇게 지금 갈증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물잔이 3개가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극심한 갈증을 겪고 있는데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다 마셔버릴 거예요. 바닷물도 들이키고 오염된 물도 들이키고 생수도 마시는 겁니다. 바닷물을 마셨으니까 탈수 증상을 겪겠지요. 오염된 물을 마셨으니까 복통을 겪게 될, 복통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생수를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셔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마셨기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앞에 이 물잔들이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에게 말이 안 통해요. 지금 극심한 갈증으로 인해서 제대로 사리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뭐가 좋고 뭐를 마셔라. 이런 말도 안 통해요. 그냥 달려든단 말이에요. 물을 보고 달려들어요. 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이 물을 내어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바닷물이 담긴 잔과 오염된 물이 담겨있는 잔을 밀어버려서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그
급히 그것을 치워서 깨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달려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수잔만을 들이마실 수 있도록 생수만 먹게 해주려고 나머지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섭리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나의 힘과 능력, 세상 방법과 다른 사람의 도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 무엇을 의지하던 그런 것들, 내용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여러분 뭘 알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깨뜨리셨구나. 오염된 물을 깨뜨리셨구나.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오직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섭리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쉽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 의지합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성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과 세상 방법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요, 생명 다해서 말 그대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생명 다해 의지한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사방이 모두 막혀있던 상황에 처하게 되었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령 복을 주시려고 내가 온 맘 다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구나. 이 사실 깨달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량, 그 기도의 깊이,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와 정확하게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성도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또 기도하는 데에 매우 적은 시간만을 드리고 있다면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적게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면서 실상으로는 아주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만 앞섰던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요,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만 기도할 때 더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님께 힘써 모든 것을 맡기고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는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그 기도가 나의 입술과 혀를 통하여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나의 입술과 혀의 제어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주권조차도 성령께 내어드린 것이 바로 방언기도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자 한다면 당연하게도요, 너무나 당연하게도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힘써야만 하는 겁니다. 방언기도의 많은 부분이 영적인 신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방언기도가 왜 좋냐? 그것을 콕 집어서 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 제가 수차례 정리해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요,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고기를 먹어보면 아 맛있구나 하는 것처럼 아무리 말로 100번 설명해도 안 되고요. 방언기도는 체험을 해서 좋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터부시하던 생각들을 다 내어버리고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힘쓰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했어요. 누가 말할 수 있다고요?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방언으로 말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시면서 성령께서 말하셔서 하시고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니까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성령님께 입술과 혀에 제어권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전거 타는 게 뭐 대단한 능력이 아닌 것처럼, 그럼 발을 페달 위에 밟고 밟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입술과 혀의 제어권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기만 하면 방언기도가 된단 말입니다. 방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기도를 사모하고 힘쓰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보니까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빛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거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이삭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이삭의 우물을 메꿔 버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땅을 팝니다. 그럼 또 물이 터져 나와요. 그러면 또 쳐들어와서 그들이 우물을 뺏고 막아버리고 합니다. 그럼 또 옆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파니까 또 우물이 터져 나오더란 말입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것은 정말 굉장히 크게 형통을 누리는 것이죠. 물을 얻기가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생각에 잠기는 겁니다. 아니 우물을 저렇게 몇 번 우리가 뺏었으면은 이제 망해야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네. 아니 우리는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가 있냐. 맞다. 이삭 저 사람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은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여호와가 저 이삭을 어여삐 여기는 것인데 우리가 이삭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우리 큰일 났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부랴부랴 찾아와가지고 화친을 청합니다. 그동안 오해가 좀 있었네 하면서 이제부터는 친하게 지냅시다. 서로 싸우지 맙시다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재앙을 받을까가 두려워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해주시고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본문 말씀은 성도가 세상에서 누리는 형통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해보면 더 깊고 풍성한 그러한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본문에서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빛이 난다 했어요. 어떻게 빛이 날 수 있죠? 태양에서 밝은 빛이 내뿜어지면은 그 빛을 이제
주변에 있는 별들이 받아서 비로소 반짝반짝하는 거잖아요. 영광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빛을 발산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이 임하게 하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빛이 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자는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힘입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방금 읽은 그 본문 말씀, 오늘 본문 5절,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전도할 때에 말의 지혜를 의지해라. 유창한 말로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 그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내 능력이나 세상 조건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스가랴서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도할 때에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그를 전도하고자 할 때에 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면은 내가 이러저러한 전략을 사용해야겠다. 이런저런 방법을 의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만 의지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령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무슨 기도해야 된다고요? 방언으로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섭리해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요. 또 전도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열어주지 아니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심령 가운데에 큰 감동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복음을 전하게끔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면,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혹여라도 복음을 전하려면, 전도 잘하려면 이러저러한 방법을 사용을 해야 돼. 뭐 어떤 강사가 뭐 쪽집게 강사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 세미나 내가 들어보면 나을 텐데 이런 코스를 수료하면 좋을 텐데 다 의미 없어요. 방법을 의지하지 마세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에 쓰고 방언에 쓰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37편 3절에서 6절까지를 주보를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적으로 생명 다해 의지하는 자를 크게 기뻐하시고 그에게 이삭에게 내리셨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여 주시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시고 으뜸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탄식 가운데 하시는 그 기도가 나의 입술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입술과 혀의 제어권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방언으로 하는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녕 다른 이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있다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여러분의 온 가족들을 구원 얻게 하고 여러분의 이웃들과 친지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 얻게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이삭이 그러했듯이 지극히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령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므로써 하나님만 생명 다해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섭리하시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온갖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이고 형통을 구하게 해 주실 것이고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수놓고 아픈 것을 수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모하고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거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 나타내실 것이니 주저하지 말지어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말지어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기뻐할지어다. 나의 영혼은 주 안에서 기뻐할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령을 고치시고 육신을 고치시고 삶 전체를 고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심령 위에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셔서 우울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마음의 모든 속박이 사라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이 있는 교통이 이루어져서 모든 찌끄러기들이 더럽게 붙어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결한 심령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치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연약한 육신 위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심을 인하여 기뻐할지어다. 모든 검사 결과에 성령께서 개입 역사하셔서 가장 선한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정밀검진 결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지어다. 결국 수치가 정석이 될 것이고 모든 수치들이 다 정상이 되고 몸에 세균과 바이러스도 사라지고 암세포도 사라질 것이고 필요한 효소들이 갖추어지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온전케 되었노라고 질병까지도 넘어가 버렸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치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크게 영광 올립니다. 암세포가 녹아 없어지고 종양의 글쓰기 사라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모든 부정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송축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의 변화에 강함이 될지어다. 각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수 믿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승리를 거두게 해주시옵고 물질하는 복도 내려주시옵소서. 넘치게 하나님께서 쌀 것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 담아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린 심령을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나타내셔서 모든 연약과 문제들이 변보하여 감사의 자막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서로의 재직 임명 받으신 분들, 강미영 권사님, 김순남 권사님, 김채자 권사님, 송매자 권사님, 임미애 권사님, 한미경 권사님, 그리고 이소영 집사님, 이종석 집사님, 이훈 집사님, 이렇게 새로 또 재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분들 위해서 각별하게 기도에 힘써주시고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또 교회 일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트리 설치를 할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할 겁니다. 한 달 전이잖아요. 벌써 성탄절 한 달 전이라서 우리가 트리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뭐 한 1, 2주만 보고서는 치워버리면 아쉬우니까 한 달 전에는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점심 식사 시간 이후에 창고에 있는 트리를 또 옮겨서 이렇게 설치하는 일에 또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암송구절 요한복음 1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자, 이 말씀이 어떤 그런 신령한 교훈을 말씀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요일에 나눌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